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 속성에 대하여서 공부할 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끝날 때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속성 이게 끝까지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정말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속성하고 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가 쓰신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리 두꺼워요. 두껍고 한 주간 공부한 거를 또 뒤에 이렇게 그 공부를 이제 요약하여서 이렇게 또 답을 달 수 있도록 한 10문제 정도 뒤에도 문제도 있어요. 그거 이제 한 주간 공부하고 가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답하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거는 여기 너무 이제 좀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 요거 한 권만 다 떼어도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익혀졌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걸 다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랑,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페이지에 비해서는 많아요, 오늘. 예.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자, 우리 거기에 기도문 나와 있는데 같이 기도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자녀들인 우리가 내부에서 울리는 신앙의 확증하는 소리와 양심에 고소하는 소리를 동시에 듣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가끔 있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사랑을 끝날 만할 것이 우리 안에 조금도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지만 우주의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유 없이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가 사랑받는 그 사랑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영원함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시면 사랑이 공포를 쫓아낼 것이며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이 우리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언하신 바 주님 자신의 인격을 신뢰하고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 예배에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아침에. 우주적인 또 인간의 회복, 그렇죠. 이제 그 회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또 우리 인간이 회복될 수 있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하여 또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니라요? 사랑이시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정의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하고는 사랑을 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제 증거하는 하나의 12제자 중에 지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도 계속 사랑.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요, 그 사도 요한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긴 자의 기준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있어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 있지, 약해.
얕아요. 예, 그렇게 좀 그 본문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중대한 가오이다. 이 가오로 말미암아 바르지 못한 종교 철학이 많이 산출되었으며 성경과 완전히 불일치하고 또 역사적인 기독교와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상적인 시가 쏟아져 나왔다. 이제 이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 비기독교인들이 시를 많이 쓰잖아요. 비기독교인들 그 괴테 그분도 굉장한 시인이더구만요. 가만 살펴보니까 예, 그분 뭐 정치가에다가 법률가에다가 시인에다가 문학가에다가 아주 그냥 그분도 톨스토이 같이 독일이 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잖아요. 괴테라는 분. 예. 저기 보면은 괴테 말을 옆에 두고 뭐 그 책 있어요.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 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한 명언을 낳는다 해도 예. 만일 그 사도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선언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곧 사랑의 본질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그때는 문자 그대로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도 맞고 저렇게 불러도 맞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은 누구셔요? 예,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난 우리 사랑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섬기며 예배해야 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동동하다면 하나님은 단지 사랑과 동동할 뿐이며 하나님과 사랑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사랑을 뺄 수 없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 개념을 파괴해버리고 한 속성을 제외하곤 그분의 모든 속성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부인하게 되어 그 한 속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선다. 그렇게 우리가 남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니다. 그는 선지자와 사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또 그는 성도와 개혁자와 순교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교회의 신학자와 찬송가 작가의 하나님도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성경을 더 좀 깊이 이해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 좀 더 진한 이제 그 의미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은 생각을 표현해야지 생각을 만들어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사람들이 흔히 그 어떤 흔히 그 도시는 선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도시와 선이 동일하다는 것은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 또 아무도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지금 이 책을 쓰신 작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려고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한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해당하는 어떤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계속 이렇게 많은 내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했어요. 뭐를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성, 불변성, 전지성, 지혜, 전능, 그 다음에 또 뭐죠? 초월. 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신실성, 선하심, 공의, 국률, 은혜, 그쵸? 사랑, 거룩성, 주권, 이런 것을 우리가 쭉 공부했으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쭉 열거한 거예요. 주권, 선하심, 국률, 자비 그게 다 하나님 속성 안에 다 있는데 사랑도 그 한 속성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제 이 작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못을 딱 박아 놓으면 주권적이고 그 국률하시면 그건 다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못을 박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걸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어떤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 속성 중에 그 하나의 사랑의 속성이 있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것은 거룩, 공의, 신실성, 그리고 진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단일한 존재로서 이제 존재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답게 행하시며 단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한 속성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다른 속성을 정지시키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속성이 막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은 괴테 말, 뭐 누구 말한다 영원 불변의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 시대의 위인으로서 명언을 남겼던 그런 말인데 또 말도 맞잖아요. 내 고집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 말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속성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그거 다 젖혀놓고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불변성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뭐 주권성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모여가 단일적인 하나님으로 쫙.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하나님 그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그걸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성, 신실성, 주권성, 국률하심, 자비하심, 사랑 이걸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것이 또 전부 다 단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잖아요. 전부 다 신비, 단일, 또 사랑, 국률, 자비 다 따로따로 얘기하면서 또 여기 또 단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뭐예요? 그것도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라 그럴까? 오미자차 오미자 있잖아요. 그럼 그거 몇 가지 맛을 낸다는 뜻이에요? 5가지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미자라는 열매 안에 5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오미자는 시다. 그럼 오미자가 맞아요? 틀린 거죠. 오미자는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습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뚫기도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불변하시고 사랑하시고 국률하시고 진실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신장 말고 심장 안 좋으면 쓴 걸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쓴 거. 씹은 게 좋대요. 심장에는. 제가 이제 좀 심장이 좀 약한 형편이라서 그 한의원에서 그때 옛날에 그랬어요. 저보고 쑥 있죠. 쑥. 지금 막 봄에 확 들어가면 나는 쑥을 캐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그 생쑥을 먹으라 그러더라고. 엄청나게 썩더라고요.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써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쑥 안에 그 쓴맛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어느 한 속성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른 속성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시작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 하나님 사랑은 시작됐어요? 이 땅이 언제입니까?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끝이 있을 수 없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사랑 또 무한하심, 거룩하심, 예, 스스로 계신 분. 지금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걸 여기서 다 다루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 순결하시고 광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예, 전지전능하시고 뭐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끝이 없고 해변이 없는 바다와 같아서 그 앞에 우리가 조용히 뭘 다물어요? 예, 입을 다물고 기쁘게 무릎 꿇으며 아무리 뛰어도 언변도 그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얼굴을 붉히며 물러선다. 우리가 유명한 예화 하나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 성자. 이분이 위대한 그 당대의 학자요, 또 이 변론가요, 뭐 위대한 분 아니,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조그마한 아기가 조가피를 가지고 바닷물을 계속 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바다와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조가피 속에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가피 물 담으면 한 컵이라도 나올까요, 물이? 한 컵도 안 되지. 그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거스틴 성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거스틴 성자가 뭐 말이 나왔겠어요? 입이 다물어졌을까요? 입이 벌어졌을까요? 네. 예, 모든 걸 잃어버렸지. 할 말이 없는 거지. 예. 여기도 조용히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며 물러난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안 것을 말하려면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자,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사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무슨 이 서류는 끝났다 할 정도로 도장 찍은 장이 한 장 있어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사랑을 확증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로마서 5장.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 사랑을 논하면서 이 구절만 보면 그냥 무슨 도장 콱 찍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고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뭐예요? 도장 찍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면 하나님은 사랑도 없으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억장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근데요, 그때 하나님 안 무심하셨어요.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 무심하다는, 왜? 내한테 너무 이 큰 불행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그 큰 불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끔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나눠줄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은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 많이 하다가 로마서 5장 8절만 딱 읽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왜요? 십자가로 사랑을 확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죠.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예, 어떤 아이가 별을 붙잡을 수 없음같이 놀랍고 전율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도저히 제대로 다룰 수 없다. 이분 참 말 재밌게 하지 않으세요? 안 재밌으셔요? 좀 졸리니까 재밌었는 게 더 덜 느껴지겠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저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시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다. 참 기가 막히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아이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아이가 별을 붙잡을 수 없음같이 놀랍고 전율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도저히 제대로 다룰 수 없다. 네. 말 됩니까 이거 지금?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주제를 내가 다루기가 어렵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누가 어떻게 별을 따옵니까? 못 따오는 거지. 그런데 이걸 내가 이거 사랑을 대해서 내가 논해야 되지 않냐. 이 지금 이제 작가가 이 토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을 향하여 달려감으로써 아이는 별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별을 보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가리킬지도 모른다. 자, 방향은 잡을 수 있다. 왜 별이 저 동방이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리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기 참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별을 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가리킬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는 거 보시죠. 이와 같이 내가 그 높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내 심령을 바칠 때 이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도록 또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 소망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막 격려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결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이것이면 우리에게 충분하다. 첫째로 뭡니까? 우리는 사랑이 선한 의지로 나타남을 안다. 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이렇게 보면요. 나의 빛이 되어다오 하는 저 책을 보면 이제 이분이 3번째 연단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 부재되어진 내 속에 이 어둠에 대하여서 계속 그 판의 신부님한테 계속 자기 내면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데레사 수녀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또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눠줘야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 캘커타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속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은 부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분이. 잘 보시면 이 3번째 연단 때는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마치 유혹과 같이. 근데요. 저 데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사역을 하면서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야. 내면에서. 그러니까 극심한 내면에 주님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극심한. 예, 그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딱 별을 쳐다보듯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갈망이 된다. 그래서 거기 첫째가 우리는 사랑이 선한 의지로 나타남을 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 선한 의지가 다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의 선을 바라고 결코 어느 누구의 해나 악을 바라지 않는다. 뭐 보따리 싸가지 가서 뭘 사주고 뭘 물건을 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은요. 저 사람에 대한 선한 마음을 품는 것도 뭘까요? 사랑이다. 이래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요. 제가 가만히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아침에 바쁘게 뭘 했는데 제 생각이 옛날에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막 생각 속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지나간 일이고 내가 억울했지만은 지금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거 생각하고 그거 생각해서 사실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지나간 안 좋은 일 생각하면 뭐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에 안 좋았던 생각들이 쑥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제가 이렇게 되뇌 있어요. 아버지,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주님께서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나간 일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고 붙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의 생각, 이 생각도 지나간 일, 불미스러운 일 그런 것도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주님 이것도 안 들게 해주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언어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선한 의지를 소유한 이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순간 그 두려움은 내어 쫓기고요. 군중으로 혼잡을 이룬 어떤 시장 같은 데서 길을 잃은 어린이는 자기를 애워싼 낯선 사람들이 적들로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잠시 후에는 어머니 품 안에서 그 모든 공포는 잠잠해지고 어린아이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선한 의지가 두려움을 쫓아낸다.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그 사랑 때문에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그걸 지금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비유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또 세상은 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이 적으로부터 오는 해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두려움을 정복하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두려움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요 제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면요 너무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러니까 두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두려움, 외로움, 또 뭐죠? 세 개. 괴로움. 이 세 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다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내 마음에서 느끼면 뭐 나 혼자면 어떻고 외톨이면 어떻고 왕따 당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많이 못 느끼는 거죠. 뭐 입으로야 많이 사랑하지.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말로 하는 하나님 사랑을 만들지 말라. 본질에 들어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준다는 것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리고 앞에 줄 세상은 적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이 적으로부터 오는 이 해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두려움을 정복하려는 노력은 헛된 일입니다. 해서 마음의 평정을 준다는 것이 많이 있지만 마음은 그것보다 더 훨씬 지혜롭다. 우리가 우연의 손에 좌우되는 또한 세인들의 법칙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한 생존을 위하여 적보다 더 기발하게 생각할 수 있거나 또 책략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신뢰를 두는 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지금 여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 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내지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지해서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곳과 그 비밀한 곳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분의 팔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뭐죠? 그리고 이것만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될 때 즉시 그에게 모든 공포가 없어진다.
간혹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신경상의 반사나 자연적인 급변이 느껴질 수 있지만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뿌리 깊은 고통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지금까지 우리 19과까지 공부한 걸 계속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분의 주권은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에 행복을 확실하게 못을 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뭐가 없어요? 아무도 외로운 사람 없다. 그래서 육체는 그들이 죽일지 모르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는 그들이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서 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렇죠? 오전에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운영이 완성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친절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 이게 사랑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겸손한 사람이라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 자기 쪽에서 먼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상은 사람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결코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친구 관계를 주장하는 것도 당연했죠. 그렇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수반이 되었어요? 사랑의 수반이 되어서. 그래서 겸손이 그토록 당돌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담대한 신앙은 감히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구 관계를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를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와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이 에덴 동산의 숲속에 숨는 것보다 자의식적인 겸손 속에 숨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하나님의 그 겸손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친구가 됩니다. 이것도 어디에 수반됐다고요? 사랑에 수반되어 있다. 이래 봅니다. 또 사랑은 또한 감정의 동일시이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이렇게 본다 해서 야위고 피곤해 보이는 그 한 젊은 엄마가 살찌고 건강한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젖을 이렇게 먹이면서 불행하기는커녕 행복과 긍지로 빛나는 눈으로 아기를 응시한다. 그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성애에 하나님 사랑 다음에 가장 강한 진한 사랑이 뭘까요? 네, 모성애입니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모성애는요. 근데요, 어떤 분이요, 이 본문과 관계없이 제가 좀 찬물 끼얹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모성애가 없대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정감이 없어요. 사무적이고 내 할 일 다 했으면 끝나는 거야. 내 할 일 다 했는데 나한테 왜 간섭하냐?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하냐? 왜 이 사람 입장은 뭐예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 할 일 다 해도 저분이 할 일을 아직 많이 남았고 다 못하면 내가 해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그 사랑의 기반이 되어야 나오는데 안 되더라고. 추운데 말이죠. 싱싱 바람이 불고 있는데 부산역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분을 보면 뭐 뜨거운 우동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뭐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아이 뭐 자기 춥지 나만 안 추우면 되지 이러고 막 자기만 떳떳하게 해가지고 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내 말은 심령이지. 그러면 삭막해서 못 살아요. 그럼 요즘 세상 삭막해요 안 삭막해요? 삭막합니다.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예. 이게 빈약한 어머니가 그 뼈만 남아 있는 엄마가 퉁퉁한 우량아 같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면 그 엄마가 불쌍해 보일까요? 안 불쌍해 보이지. 그렇죠? 이 엄마는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 애기가 막 먹고 또 먹고 뭐 여러분들도 막 자식에게 뭐 하나 먹이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식이 밥을 옴시락 잘 먹고 앉아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한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네, 뭐 제가 말 안 해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고 더 잘 많이 하신 분들이죠. 예. 그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했냐? 예. 그게 좀 역행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네. 이렇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동일시되게 허용하시는 것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그 뭐죠? 기묘하고 아름다운 기행이다. 이렇게. 기묘하고 또 뭐죠? 아름다운 기행. 이 기묘 내지는 아름다운 기행 이거는 사람에게 잘 안 붙이죠. 단어가 그렇죠? 어디에만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단어다. 그래서 스스로 충족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획득하시기까지 만족하지 않으신다. 자유로우시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매이게 하신다. 이쪽도 하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갖다가 뭐 한다요?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짝사랑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건 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 예,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기록을 해버렸어요 성경에. 참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읽어보세요 나머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지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가장 표현을 잘해놓은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노리지의 줄리아는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너무나 또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는 많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시는지 알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아래가 뭐 오늘 이 피조물도 많이 얘기하는데 창조물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연 만물과 인간 창조인데 이 인간 창조할 때 더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자꾸 우리 인체가 생각나는 거죠. 여기 눈썹도 눈 안에 있는 속눈썹도 어떻게 해요? 먼지 들어오지 말라고 물 들어오지 말라고 다 이렇게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갖고 이거 다 영적인 시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장을 이렇게 만드시고 위장은 꼭 주머니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위장은 주머니 모양이잖아요. 그죠? 간은 또 뭐같이 간은 뭐라고 하면 될까? 간은 뭐같이 만들어 놨다 할까? 간. 하여튼 그 하나님의 그 미술적인 능력도 굉장해요. 하나님은. 예.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문명은 우리 인체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체 안에 밥 먹었죠? 위장하고 연결되는 게 뭡니까? 장이잖아, 창자. 그 창자해서 소장, 대장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또 대변으로 되고 영양가루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파이프잖아요, 파이프.
파이프로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파이프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네. 주방에도 필요하고, 화장실에도 필요하고, 저기 길 가다가도 보면은 그 커다란 파이프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고, 이 집 지을 때 보면은 첫 번째 기초공사 탁 하면요, 파이프부터 탁탁탁 심어요. 정하죠? 그 다음에 하수구. 그렇죠? 또 탁탁탁 해놔놓고, 그 하수구를 중심으로 이 집은 100년, 200년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 하수구가 없으면 이 집이 지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수구가 없으면 아마 똥물이 집에 다 넘어올 걸. 주여 아버지. 똥물에도 잠 안 깨요. 네. 여러분 우습지 않으세요? 우리 내장에 장이 없으면 이 밥이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들어가가지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난리 난 거지. 네,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요막치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문명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 인간의 이 안에 이 기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뭐 복제 인간이니 무슨 의학 발달해가지고 까불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요. 다 기초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왔잖아.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형외과 가면은 연골 다른 건 잘라내고 거기다 다른 연골 붙이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예? 연골이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거를 그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하는 거지. 근데 그래 잘났다고. 근데 그 사람하고 살 주시고 막 잘라내고 그렇게 수술하고 하는 거 배웠으니 그것도 위대한 거지. 예. 그러나 본질을 얘기하자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너 나하고 변론해보자. 너 할 말 있냐? 네, 주님이. 그럼 할 말 있을까요? 요업이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변론할 때? 없었어요. 너 들에 있는 소 만들어 봤어? 그 친구하고는 계속 나는 이렇게 했다. 계속 요업이 변론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론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비켜라. 내 종과 내가 직접 대화하겠다. 너 들에 있는 소를 만들었냐? 저 자연 만물을 딱 말하니까 요업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네. 어찌 하나님하고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을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인한 우리를 향하신 높고 초월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영원히 경탄하며 그분을 앙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은 또 하나의 특성은 그 대상 속에서 자기의 기쁨을 얻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그 어떤 창조계를 즐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 즐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뭘 잘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머, 너무 이뻐. 그러니까 주님이 이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금반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많이 줄게. 더 열심히 해. 안 그러시겠어요? 네, 착한 선한 청지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이미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분 자신이 기쁨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기쁘신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가 봐요. 안 그러시겠어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 그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제품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기쁨의 느낌을 놓칠 수 없다. 자, 시편 104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자연 시인인데요. 그 행복감이 있어서 거의 열광적이며 그 전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뭐 한다요? 즐거워하실지로다. 이렇게 시편 104편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기업이에요.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놓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지어도 이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울하시며 모든 것에 짜증스럽게 실증을 느끼고 오해전에 흥미를 잃어버린 세상을 냉담한 기분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못 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결코 불의를 좋게 보실 수는 없다는 건 옳은 말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추구할 때는 진정한 호의를 보이신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주님이 우리를 큰 호의를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빗장을 제거하셨다. 이 빗장이 뭘까요? 네, 빗장. 속죄가 나오니까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그 가로막는 빗장, 죄를 예수님의 속죄 은총으로 제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렇게 찬양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욥기에 의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음악의 반주에 맞춰 행해졌다. 참 예술적이지 않으세요? 멋있고 예술적이고 막 진짜 하나님께만 푹 빠져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저것 보지도 말고. 자, 하나님께서는 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느니라 라고 욥기 38장 4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은 이 사상을 이보다 더 확대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상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성 세실리아의 축일 송가에서 나온 이 시에 대한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조화 속에서 하늘의 조화 속에서 이 우주의 구조가 시작되었다. 자연은 삐걱거리는 원자의 태적 밑에 누워 있었다. 머리조차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태로 그때 높은 곳에서 선율에 실린 음성이 들려왔다. 일어나라 죽은 것보다 더한 너희들아. 그러자 차가운 것, 뜨거운 것, 촉촉한 것, 마른 것이 음악의 힘에 이끌려 차례대로 제자리로 뛰어오른다. 조화 속에서 하늘의 조화 속에서 이 우주의 구조가 시작되었다. 조화 속에서 출발하여 하나하나를 걸쳐 전 음력을 달리다가 인간에 이르러 대조화를 막을 내렸다. 아멘.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니까 이 우주의 구조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뭐죠? 태초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을 음률을 넣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음률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음악이 없었을까요? 우리도 뭐 일하면 막 음악을 틀어놓고 하잖아요. 찬양도 틀어놓고.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세실리아의 성녀 축일 때 이 성가가 나온 것 같아요. 음악은 기쁨의 표현인 동시에 원천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께 가까운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곳이죠. 천국은 거룩한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음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상은 사랑의 기쁨이 고통과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사랑이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막 기부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상처가 많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한쪽에만 주면은 한쪽에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 예. 그만큼 불완전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 거기 나오잖아요. 지상의 사랑은 죄가 있고 미움과 악의가 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같은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때때로 사랑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보면 사랑 실천을 좀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좀 잘합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고통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열심히 해주고는 열심히 사랑 실천 해주고는 더 많은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 즉 슬픔의 원인이 결국 폐기되고 새로운 인류가 이기심 없는 완전한 사랑의 세계를 영원히 즐길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 예. 이기심 없는 사랑. 그게 완전한 사랑이겠죠. 예. 사랑이 가만히 파묻혀 있을 수는 없는 까닭은 그 본질 때문입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굉장히 뭡니까? 다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거기 나오죠. 어린애도 다 아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어떻게 달려가죠? 그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도 테레사 수녀님은 주님의 마음이 확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 마음이 사랑을 내 딸아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너가 사랑을 좀 전해다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분이 느끼고 그 로레토 수녀원에서 바로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이 있다. 예,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의 대상에게 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들이 갓 설립된 교회를 날카롭게 꾸짖었던 것은 몇몇 교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형제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강력하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사랑받는 자로 알려져 온 요한은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할까 보냐 하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형제 춥지 가서 이불 덮어. 그 사랑입니까? 가서 직접 덮어줘라 이 얘기죠. 그게 사랑이다. 지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의 위대한 실제 중에 하나, 곧 세계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은 세계의 소망에 걸려있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운행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은 집단을 사랑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군중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 예, 참 구체적이죠. 너무너무 구체적이신 사랑이죠.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속에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고 가장 순수하고 고상하고 또 고상한 철학조차도 초월하며 지고한 만족을 주는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사랑의 내용은요, 하나의 사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것은 자기 백성을 노래하시면서 또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님의 사랑의 노래에 대한 마음의 화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많은 얘기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속성을 공부하면서 이게 좀 몇 가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게르하르트 데르슈테켄이라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의 감춰진 사랑, 그분의 높고 깊은 사랑을 누가 알리요? 먼 곳에서도 난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알아본다오.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온을 사모하나니 내 마음이 고통받을 때 주님에게서 안식을 찾기까지 쉼을 얻을 수 없다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이 또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